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353페이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부재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큰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작은 구원도 있느냐? 반문이 되겠죠. 큰 구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것은 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작은 구원입니다.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제 430년 만에 해방을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가득 찰 때까지라고 했어요. 그 기간이 430년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역사적인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인데 이것은 영적인 거죠. 그 역사적인 일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필요했던 것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제사 지낼 때에 예배할 때 실패한 게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나오는 것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언약 회복은 희생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사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딴 피가 아니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으로 묘사된 우리의 진정한 참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사적인 것은 출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나왔다라는 거, 역사적인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포로에서 귀환됐다는 거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영적인 포로에서 해방되는 데 필요했던 것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근본 죄악으로 빠졌을 때에, 원죄로 빠졌을 때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죄 없으신 몸이어야 된다. 동정녀 탄생, 임마누엘, 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이고 그 다음에 성전 회복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출로마입니다. 이 출로마에서 역사적인 것은 바로 뭐죠? 이 자유를 말하고 있죠. 속국에서의 자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게 출로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큰 구원은 뭐냐? 큰 구원은 딴 거 아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 모습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한 성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말하는 거죠. 또 큰 구원은 뭡니까? 자녀의 신분과 사단으로 통해서 잃어버렸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서 보면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이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큰 구원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첫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말씀 성취와 큰 구원입니다. 이 말씀 성취와 큰 구원에 대해서 1, 2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 속에서 붙잡아야 될 내용은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겠다.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함이 있고 넘어지는 자들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며 인자함에 대해서는 그 인자하심 속에 있는 자들, 바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들은 말씀에 유념하라라고 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한다라고 할 때는 대상이 있잖아요. 듣는다는. 그래서 들은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사야가 되묻습니다. 이사야가 우리가 전했는데 누가 듣지 않았는데 누가 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때에 또 하나님은 듣지 않은 게 아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딱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는 말씀에 유념을 해야 되는데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염려할 것도 없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내가 전했는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라고 하니까 들은 게 안 들었다고 그렇게 너는 말하느냐? 그거 아니다. 네가 전한 그 소리가 온 땅에 이미 퍼졌다. 그리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이거 과연 내 가정 복음화가 되겠느냐? 그건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큰 구원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천사들이 전달했다. 이 천사의 전달을 보면은 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이게 성경의 역사들인데요.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2절은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이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 롯집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위까지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끌어내지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안에도 나왔는데 소금 기둥이 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죠. 그래서 천사가 전하해 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안 따르니까 거기에 분명한 보응이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들판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실 때에도 양치기 하던 그 목동들에게 천사가 와서 그 소식 전하는 내용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천사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막 날개를 펴서 막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천사가 막 말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제단에 핀 수철, 화저, 젓가락을 가지고 찝어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그걸 갖다 대는데 깨끗했다라고 한 말씀 다음에 보면은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의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누가 갈 거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나 보내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네가 됐다 안 됐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데 거기서 그루터기가 날 것이다, 그 말씀을 던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오는 것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바로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의 내용이 바로 선지자를 쓰셨고, 7장 14절에서 영원한 포로에서 해방받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요. 동정녀 탄생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메시지를 주심과 동시에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통해서 또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한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크고 은밀한 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진짜 때로는 우리가 별 노력도 안 하고 뭐 별말 안 했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어떤 때는 보면 막 진짜 죽으라고 매달리는데도 막 안 되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실적하면서 옆자리에 앉았는 거 뭐 몇 마디 안 던졌는데 눈물 질질 흘리면서 막 영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공을 시큰둥이가 해놓으면 나중에 뒤통수 치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크고 은밀한 일이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역사가 큰 구원의 비밀이다라는 걸 봅니다. 두 번째는 큰 구원의 소식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우리가 이 구원의 소식, 이 큰 구원에 대한 소식을요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복음 전하면은 사람들이요 막 웃기잖아요. 에이, 하나님을 믿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고 뭐 이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특히 남편들이 잘 그렇게 해요. 에이 네 갈 때 네 치마 붙들고 가면 되지 뭐 하고. 그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는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낙심할 거 없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주 예수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실적 덜 믿고 죽을 뿐만요, 죽고 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진짜 확실하게 믿으면 살아 생전에 그 맛을 우리가 다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것은 큰 구원의 소식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거 믿음에 대한 거, 이거 진짜 잘 안 믿어요. 교회 댕기는데도 잘 안 믿고요, 기독교인인데도 잘 안 믿고요, 막 여하튼 그래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하면 열받아 불어요. 그 희한하잖아요. 교회 중직인데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열받아요. 그 왜 그럴까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요즘 보면 인기 있는 유튜브예요. 어느 목사가 11조는 왜 교회가 11조 강조하느냐라고 하면서 헛소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거기에서 핵심적인 도대체 뭐 때문에 11조 얘기하면 안 되는가 교회에서, 그래 내가 조금 들어보니까 대반 답 나오더라고요. 완전 인본주의요. 다시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11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우리가 안전합니까? 참 보면 안타까운 건데요, 그건 분명히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또 잘못 전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11조라는 내용을 가지고요 하면 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식으로 막 메시지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축복과 저주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럽부터 미국에 이르기까지 그게 사라짐과 동시에 교회가 쇠락해져 버렸어요. 그게 사라짐과 동시에 교회가 쇠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헌금 저 주머니를 돌리잖아요. 미국 가면은요 쟁반을 돌립니다. 누가 얼마 하는 거 다 보여요. 쟁반 돌린다니까. 참 보면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 이분이 완전 사람만 모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감동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시다.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게 교회로서 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이처럼 말씀을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막
자꾸 편집, 설계, 디자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선포하는 기지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설득해 하는 게 아니다. 선포다. 선포.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전했는데 응답받을 수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막 감정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당시에 주가 둘이에요. 기독교인이 주장하는 주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가 있잖아요. 로마 사람이 주장하는 주는 누구예요? 황제인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흐름이에요. 그 당시의 흐름이라니까. 그러나 우리 영적인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그거 안 되면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뭐 주인이 바뀌어졌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이만한 믿음 못 봤다 막. 이야, 어떻게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너는 믿음의 반석이다 앞으로. 어떤 음부의 권세도 너를 못 이긴다. 내 천국 열쇠 네한테 준다. 그리 이걸 또 천주교는 잘못 이해해가지고 베드로가 묻고 아프면 묶이고 베드로가 풀만 풀린다 해가 교황한테 모든 권력을 다 줘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 해석권을 교황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위에 교황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착각한 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개신교는 작은 집이고 천주교는 큰 집이다 하는데 여러분도 극하제 나도 옛날에 한번 극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런데 알고 보면 그거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은 어디예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에서 변질된 것이 천주교예요. 초대교회에서 변질된 것이 천주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집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큰 집이에요. 초대교회를 물려받은 우리가 큰 집이에요. 천주교는 초대교회에서 변질된 게 천주교래. 그런데 자기들이 막 큰 집이다 하거든. 저거 프로테스탄트들 저거 반항아들이라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 예배하러 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준비되면 내 다시 오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곧 진리요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밝혔어요.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길, 진리, 생명 되신 그가 그리스도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왔어요? 바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왜 왔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왔어요. 사단의 일이 뭐예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요 구원받은 자 지옥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할 걸 못 누리게 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 고생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 믿어버리면은 그런 것도 다 내게서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증인의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사람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등장하고요, 바울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두 분을 보면은 베드로가 분명히 증언하잖아요. 자, 가이사 빌립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여론조사가 오는데 예수님 마음에 안 맞았어요. 다 맞기는 맞는데 틀린 말이에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 중심이 아니라는 거.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 그 핵심이 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분 권세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주어진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31절이요. 그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선생님들 의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거는 자기에게 유익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감옥 문이 열려 있고 그러니까 죄수가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야 이건 내 이제 근무 태만이다 죽어야지 자살하려고 하는데 멈춰라. 우리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 그게 너무 고마워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들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럴 때에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라고 함으로 그 집으로 가죠. 가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그 다음에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인데 이제 주인이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이제 막 청첩장을 온도로 보내요. 보냈는데도 소식이 없어. 그 다음 또 막 사람들을 보내요. 보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연락 온 주인의 그 심부름꾼들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적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초청장 왔으면은 달려가서 그냥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지. 뭐 내가 일이 바빠가 밭갈로 가야 된다. 뭐 장사하러 가야 된다. 지금 해외 업무 보러 가야 된다. 이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큰 구원의 소식을 등한히 여기면은 큰일 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의 여정에 주어지는 큰 구원의 증거. 저와 여러분들이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다. 우리의 삶이 다 이 전도 선교와 관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막 맞도록 해서 살려고 하면은 주어지는 언약은 세계 복음화죠. 이 세계 복음화인데 여기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이 표적과 기적 중에 가장 큰 건 세절기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이것이 가장 큰 표적과 기적이에요. 표적이 나타난 것은 우리가 출애굽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잖아요. 뭐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나오자 말자 막 홍해 갈라지고 그 다음에는 막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 반석이 갈라져서 샘물이 솟아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나중에 요단강도 갈라지고 막 하는 이런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표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뭐 6월절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게 뭡니까? 광야에 나왔는데 50일 만에 맥을 거두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또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맥을 거두어요? 그런데 50일 만에 추수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현실적 삶이지만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 인생 삶 가운데에도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냥 창고에 채워지는 수장절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한 내용이에요.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한다.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거기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믿는 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차례.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놓고 기도 좀 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정말 항상 가장 역사 일어나야 될 현장이 믿는 자들이다. 교회 출입하는 자들이다. 이게 진짜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이제 의심이 생긴 거예요. 평생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댕기다 죽긴 죽었어. 그런데 자기가 한번 생각해봐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이래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살다 교회는 댕기다 집사까지 하다 죽었는데 내가 도무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확신이 안 섭니다 하니까 한참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있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했어요. 나도 천국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고 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고백하고 시인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 권세 준다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믿어야지 자꾸 사람 말에 귀 기울여요. 그래 대부분 결과적으로 윤리 도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 말 의지하면은요 윤리 도덕으로 흘러가요. 자꾸 인본주의로 흘러간다니까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돼요. 사람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안 보이는 분을 보이는 사람 보고 믿으려고 하면 됩니까? 사람 행실 보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됩니까? 우리 행실 가지고는 복음 증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때로는 극하긴 했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증인이 증거되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 나쁘게 사는 것보다는 착하게 사는 게 좋지요. 그러나 그 착한 것이 구원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기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한편 우편에 있던 강도는 한편에 있던 강도는 죽을 때 고백하고 천국 가불른데 뭐. 똑같은 강도인데 한 놈은 예수님을 막 욕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 맞으면 네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오게 해달라 막 그랬지만 한 놈은 뭐라 그럽니까? 나 죄인 맞습니다. 내 강도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네 내하고 같이 낙원에 이르리라 그래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람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한순간 믿어보면 끝나는데요. 뭐 때려 죽일 놈 같고 뭐 저건 진짜 나쁜 놈 같은데 그게 언제 아버지 앞에 엎드려가 회개할지 누가 알아요? 회개해보면 끝인데요. 그러면서 내가 믿습니다 해보면 끝인데요. 근데 그 우리가 네가 임마 지난해에 이 나쁜 짓 했잖아요. 이 나쁜 놈은 하면 그거 왜 합니까? 예수님은 끝났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우리에게 자연적 뭐가 와요? 하나님이 5가지 힘 주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나의 힘, 우리의 힘을 주겠다. 성부, 성자, 성령 역사의 힘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겠다고 했어요. 사는데 필요하지? 건강 주겠다고 했어요. 진짜 네 세계 복음하는데 필요하지? 돈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도 붙여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힘이라고 그랬어요. 힘이다. 그러면서 또 확신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 확신이잖아요. 죄 사함의 사죄의 확신이잖아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잖아요.
인도의 확신이고 승리의 확신. 이 확신들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게 능력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이 뜻은요, 딴 걸로 나타낸 게 아니고 성령이 증언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증언합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처럼 힘주겠다고 그랬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어떤 게 아니다. 뭐 술 취한다, 뭐 그래, 그거 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왜?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니까 세상적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진짜 믿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뜻이 뭐예요? 그건 주님이 밝힌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밝혀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도다라고 할 때 저 사람 믿음 좋다 안 좋다 우리가 그걸로 판단할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맞잖아요. 그리고 뭔 일만 있으면은 쉬지 안 하고 막 기도한다. 그럼 그거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맞잖아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 작은 그 행실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은 뭐지요? 중심이 판단이 되어져야 되죠. 겉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도 베드로를 다윗을 택할 때에도요, 7 형제들 다 다윗보다 잘났어요. 다 왕감이었어요. 그래가 기름 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로막잖아요. 아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인간적으로는 볼품도 없는 다윗이 들어오는데 그거다가 기름 부으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이것저것은 부족한데 이런저런 거는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중심, 교회를 향한 중심, 사명을 향한 중심,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요, 교회화가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무조건 교회에 끄집고 오는 게 교회화입니까?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바깥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냥 교회에 끄집고 오면 됩니까? 막 그거 뭐지요? 그거와 막 다단계 하는 식으로 막 얘가 교회에 끄집고 오면은 등록하면 그게 교회화입니까? 아니에요. 교회화라는 거는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사명을 깨달아야 그게 교회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구 선교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이 이해가 되고 그 사명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게 교회화인 거예요. 좀 어떤 목사님이 재미난 거를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을 얘기한 내용이 있긴 한데 그건 좀 그래요. 그래도 할게요. 어느 교회에 장로님 몇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 새신자 등록을 딱 하면은 끄집고 가는 게 그 첫날 주일날부터 어디 가냐, 술집에 가서 술을 같이 먹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돼준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계속 어울려가 교회 다닌대. 근데 그게 석 달을 못 가더라는 거예요. 왜? 진짜 교회화가 안 된 거예요. 술 친구 따라온 기지 교회화가 안 됐다. 사명이 그 사람한테 안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사명을 심어줘야 돼요. 아까 11조 얘기도 했지만은 새신자가 처음부터 왔을 때 그 교육이 11조 교육이 된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돼져요. 그런데 그거 안 되면 나중에 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명이 우리는 뭡니까? 몽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총 종족 세계 복음화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여기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것 때문에 막 끄집고 앉혀놨다, 그거는 교회화가 아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2절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12절) 같이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12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나를 사용해서 큰 구원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의 역사에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쓰임 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구원, 역사적인 구원의 역사들도 있었으나 더 귀한 것은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이 복음 전하여 저들도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